안녕하세요. 원효스님의 해설로 만나는 대승기실론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네, 지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제26편 이문과 3대의 대응이네요. 네, 맞습니다. 부제를 보니까 진여문은 본체를, 생멸문은 자체, 상, 용을 드러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거 뭐 시작부터 한자어가 많아서 살짝 긴장되는데요. 네, 오늘 내용이 대승기실론의 전체 설계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아, 설계도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당신의 마음 하나가 대승불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선언했었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오늘은 바로 그 선언에 대한 뭐랄까 증명서와 같은 대목입니다. 왜 그 작은 마음 하나가 그토록 광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밝히는 거죠. 먼저 본문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이 마음의 진여 모습은 곧바로 마하연의 본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 마음의 생멸 인연 모습은 마하연의 자체와 상과 용을 능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바로 진여와 생멸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창문이요? 네. 하나는 진여문, 즉 우리 마음의 고요하고 변치 않는 본 모습을 내다보는 창문이고요. 아, 다른 하나는 생멸문,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보는 창문입니다. 고요한 창문이랑 시끄러운 창문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오늘 본문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대승기신론은 대승의 핵심은 바로 당신의 마음 하나, 일심에 전부 들어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만 한 상태였어요. 네, 선언만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이고, 즉 어째서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시작하죠. 자기가 선언해놓고 자기가 왜냐고 묻는 거네요? 그렇죠. 그 선언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를 이제부터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두 창문, 이 문이 어떻게 대승의 세 가지 위대함, 3대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보여주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대승기신론 전체의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당신 마음이 전부다라고 선언만 하고 이번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 나서는 거군요. 와,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네, 그만큼 이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가면서 그 치밀한 증명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증명은 이 구절입니다. 이 마음의 진여 모습은 곧바로 마하연의 본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시심진여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창문, 진여문을 통해 본 마음의 모습입니다. 변치 않는 본질 그 자체죠. 마음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모습, 그거죠. 네, 원효 스님께서는 이 진여분의 특징을 아주 중요한 네 글자로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민상현리입니다. 민상열리요? 한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풀면 현상을 지워서 이치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현상을 지워서 이치를 드러낸다. 근데 그게 약간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지운다는 게 정말로 무시하거나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현상에 가려진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볼 때 우리는 보통 그 출렁이는 파도의 모습, 즉 현상에만 주목하잖아요. 맞아요. 파도만 보이죠. 하지만 민상현리는 그 파도를 잠시 지우고 그 아래에 항상 고유하게 존재하는 거대한 바다 전체, 즉 이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 파도의 정신을 뺏기지 않고 바다 그 자체를 보는 관점이군요. 이게 무시가 아니라 통찰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진여라는 본질, 즉 바다 그 자체는 새로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요. 또 어떤 파도가 치든 궁극적으로는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이걸 이제 필경평등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 진여문이라는 창문으로는 오직 대승의 근본 바탕, 즉 체대, 우리말로 하면 위대한 본체, 딱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창문, 그 고요한 창문으로는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만 보인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창문은요? 두 번째 증명 구절은 이 마음의 생멸 인연 모습은 마하연의 자체와 상과 용을
능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서 시심생멸인연상, 이게 바로 두 번째 창문, 생멸문을 통해 본 마음의 모습이죠. 아, 여러 조건에 따라서 기쁨, 슬픔, 분노 같은 온갖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건 정말 제 마음인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파도치는. 맞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 생멸문의 특징을 진여문과 정반대되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바로 람리이성사입니다. 람리이성사? 아까는 현상을 지워서 이치를 본다고 했는데 이건 이치를 끌어와서 현상을 이룬다? 이런 뜻이군요.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요. 정확합니다. 아까의 그 고요한 바다, 즉 이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파도,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아하. 그래서 이 역동적인 창문으로는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자체. 이 시끄럽게 파도치는 생멸 현상 속에도 변치 않는 근본, 즉 본각심이 있다는 겁니다. 본각심이요? 그건 또 뭔가요? 본래 깨달아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무리 흙탕물이 튀어도 그 물 자체의 맑은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 우리 마음이 아무리 번뇌로 시끄러워도 그 근본 바탕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승의 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이는 건요? 두 번째는 상, 즉 속성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본래부터 무한한 공덕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걸 무량성 공덕이라고 합니다. 무량성 공덕?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광산에 본래부터 자비, 지혜, 인내, 평화 같은 온갖 보석들이 원석 형태로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와, 아직 우리가 발견하고 세공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것이 대승의 두 번째 위대함, 상대, 즉 위대한 속성입니다. 와, 제 마음속에 그런 보석들이 다 있다니.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용, 즉 작용입니다. 그 마음속 보석들을 실제로 갈고 닦아서 빛을 내는 거죠. 아, 실제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자비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지혜를 사용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인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힘, 이것이 바로 대승의 세 번째 위대함, 용대, 즉 위대한 작용입니다. 잠시만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창문인 진여문으로는 변치 않는 마음의 본체 딱 하나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시끄러운 창문인 생멸문으로는 그 본체를 바탕으로 한 세 가지. 그러니까 변치 않는 근본인 자체와 숨겨진 잠재력인 상,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인 용까지 다 보인다는 거군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아, 맞나요? 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관점 같지만 이 고요한 창문과 역동적인 창문이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가진 대승의 모든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기신론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논리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철학적인 구조가 정말 정교하네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구조가 우리 실제 삶이나 수행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수행의 필요성입니다. 균형이요? 네, 민상현리의 진여문 수행, 즉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며 내 본성을 관찰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람리이성사의 생멸문 수행, 즉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며 부딪히는 것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둘의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보통 명상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세상 일에 좀 무관심해지기 쉽고 그렇죠. 반대로 세상 속에서 바쁜 사람들은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고요한 성찰, 즉 진여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세상 속 실천, 생멸문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산속에서의 수행과 시장에서의 수행이 함께 가야 온전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지침은 뭔가요? 두 번째는 희망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희망의 근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복잡할 때 그게 생멸문의 모습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그 여동치는 마음속에서 고요한 본각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고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막막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온갖 번뇌와 스트레스로 시끄러울 때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소음 아래에는 변치 않는 본래 깨달음의 마음, 즉 본각심이 고요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음을 믿는 것처럼요. 이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이 됩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두 가지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이아몬드요? 네,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바로 우리의 마음, 즉 일심입니다. 네. 첫 번째 관점은 현미경으로 다이아몬드의 분자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배열된 순수한 탄소 원자들이 보이겠죠? 이것이 바로 진여문을 통해 본 체대, 즉 위대한 본체입니다. 아, 근본 성분을 보는 거네요. 네, 겉모습인 현상을 지우고 변치 않는 본질인 이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그 다이아몬드에 직접 빛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멸문이죠. 빛을 비춘다. 네, 빛이라는 인연과 만나자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강한 빛이 비춰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자체의 단단하고 투명한 성질. 이것이 생멸문 속의 자체입니다. 네. 둘째, 빛이 다이아몬드를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무지갯빛 찬란한 스펙트럼. 이게 다이아몬드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인 상이죠. 그리고 셋째, 그 찬란한 빛이 주변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가치와 역할. 이것이 바로 용입니다. 비유는 정말 명확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다이아몬드는 변치 않는 단단한 광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마음은 매 순간 감정과 생각으로 요동치는데 이 비유가 정말 들어맞을까요? 와,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비유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핵심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외부의 빛이 있어야만 빛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마음은 다이아몬드의 변치 않는 본질, 즉 진여와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 즉 생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보석.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하고 요동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안에 변치 않는 본질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와, 살아있는 보석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변화하는 모습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관점이 합쳐져야만 다이아몬드, 즉 우리 마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가 아주 깊었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 하나의 마음, 두 개의 창문. 우리 마음에는 고요하고 변치 않는 본질을 보는 진여문과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보는 생멸문이라는 두 개의 창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완벽한 대응. 고요한 창, 즉 진여문으로는 대승의 위대한 본체가 보이고 역동적인 창, 생멸문으로는 그 본체의 자체, 위대한 속성, 위대한 작용이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두 개의 길. 진정한 깨달음은 현상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내면 성찰, 즉 민상열리와 그 본질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세상 속 실천, 람리 이성사가 함께 갈 때 완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딱 하나,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흔히 골칫거리로 여기는 그 시끄럽고 번잡한 마음, 즉 생멸문이 사실은 깨달음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대라는 점입니다. 아, 작업대요? 네, 고요함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번뇌의 파도 위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대승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번뇌 파도 위에서 춤을 춘다. 네, 정말 기쁜 울림을 주네요. 오늘도 깊이 있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오늘 마음의 두 창문, 이문을 통해서 대승의 세 가지 위대함, 즉 3대가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네네. 다음 27편에서는 그 세 가지 위대함, 체대, 상대, 용대가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하나씩 상세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위대함의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 되겠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